주간 동안 주연의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아멘. 참, 저거부터 해야 돼요. 숙제부터. 목사는 성도를 향한 20가지 감사를. 지난주에 감사 하셨어요? 감사 노트? 그거 괜히 드렸어요. 거기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감사 제목 20가지를 그걸 미리 봤어야 되는데 정말 그거 준 줄 알았어요. 감사한 게 없어가 아니라 이걸 할까 말까 그 고민하느라고요. 워낙 창피한 걸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그래도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숙제 하시잖아요. 이 헌우 감사도 올리고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되게 어색해요. 할게요. 해야 돼요. 자, 20가지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선교사의 사명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주의 길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거리를 오가면서도 멀다고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맡겨드린 직분, 충성되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기도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 설교에도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밖 사역에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목사를 향한 20가지 감사. 이렇게 하여간 이번 주에 감사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또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고 감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숙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끙끙거리는데 정말 제가 맨날 말처럼 하던 거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가셔도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서로 잘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게 번뜩 생각나서 맨 마지막에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저에게 천국 같이 갈 수 있어서 천국 가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를 보면서 우린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런 미가의 고백,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가가 살던 시대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피난민들은 막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유다를 괴롭혀요. 그런 과정에서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했고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피기득권자들을 괴롭혔어요. 착취하고 우리 대금업으로 사람들을 괴롭혔고 정말 힘들게 했어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껍데기를 벗겨먹는 상황이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징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는 쪼그라드는 이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귀전에다가 황 목사 내가 한국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릴 거야. 그러면 그 대신 너는 있잖아. 황 목사 너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럼 저는 할렐루야.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또 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교회는 무너진다는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전해야 된 미가의 마음은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심판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2장 5절 좀 5장 2절이에요. 5장 1절 좀 볼까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자들이 엉망이고 부패하고,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힐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지시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남은 자 구원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랏, 똑같은 동네예요. 베들레헴 에브랏인데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촌동네인 거. 아주 촌동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사람이 나올 거래요. 그는 그의 시작은 태초의 상고에, 아예 태초부터 있던 분이야.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던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계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를 들어주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미가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엉망이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악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시대. 북쪽은 망했고 남쪽도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오고 있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을 징벌할 거고 아수르도 내가 몰아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불러내어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모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미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가는 너무 감격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심판 가운데 세상을 멸해버리겠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살려주겠다, 한국교회를 살리겠다,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별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완전히 망할 일 없단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제가 비록 유명하지도 않고 힘도 없는 목사지만 매일 새벽마다 한국교회를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때문에 울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기 40대, 50대, 60대는 우리나라 부흥의 기간 때, 그때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때는 교회마다 청년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의 시대를 우리 살았고, 근데 3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 다음 세대가 없는, 정말 청년을 찾기 힘든 이 이상한 교회를 우리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가지만, 때로는 이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올까 무섭기도 하단 말이에요. 미가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내가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미가가 정말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미가가 하는 말이 오늘 6장 6절부터예요. 6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도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 대적을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미가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무슨 감사를 드리지? 이 미가의 감사예요. 미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진짜 감사하세요?
현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가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요. 이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휘달리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지?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주 간단하죠. 봉투에 감사원금 넣어드리면 되지. 아주 심플해요. 과일 가져가서 갖다 드리면 되지. 이거 정도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감사한 미가에게는 정말 놀라운 걸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이제 소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이제 엄마 젖 먹지 않는. 뭐 완전한 송아지? 소죠, 소. 아직은 3년 된 이하한 건 다 송아지라고 하지만 소의 형태를 갖춘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내가 드릴까? 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주를 내 몸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어마어마한 거죠. 천천만만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잖아요. 다윗은 3,000번제 드렸어요. 3,000번제,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 3,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물, 1,000마리의, 3,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성도들도 많지 않지만 예전에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드렸어요. 추수감사 헌금을 어떻게 드리지? 그럴 때 한 달 수입을 다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교회가 헌금을 걷는 데는 탁월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걷는데 진짜 바보 같은 교회예요. 못해요, 잘. 원래 예전에 봉투도 이렇게 넣어드렸잖아요, 제가. 그것도 어느 날부터인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하지 마. 그냥 그날 줄날 왔다가 미리 집에서 갖고 온 사람은 봉투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전주부터 막 나눠져 갖고 해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를까? 생각을 고민하다가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안 넣어드리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 넣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걷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을 바르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헌금 건데 탁월했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그게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시골 교회는 쌀감하며 배추며 무며 가득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단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1년 먹을 김장하고 다 했어요. 과일 덜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 나눠주고 목사님 가정에 사택에 넣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요즘은 그게 느낌이 없어졌죠.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날, 그게 오늘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그걸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천의 강수, 만만의 기름, 그것을 좋아하겠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미가가 그걸 드리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마다들을 드리고, 여러분 목숨 드린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 죽여서 그를 태워드려서,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못된 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드리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까?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 앞에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마다들을 죽여서 드릴까? 아니, 내 몸을 드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가의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변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썼던 그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비록 옆구리 찔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교회 눈치가 보이고, 직분자니까 안 하면 목사님 혼날 것 같고, 다음에 장로 못 될 것 같고, 막 이래갖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 달 수입을 1년에 11조를, 그러니까 매월 11조를 드렸지만 그 1년에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던 우리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종종 문제가 발생됐고 그것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미가처럼 나오셨나요?
미가처럼 내가 무엇을 드리지?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지? 어떡하지? 라고. 근데 미가는 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9장 1절부터 쭉 읽었죠? 6장 1절부터 우리 4절하고 5절 좀 봐요. 4절하고 5절 미가가 왜 감사하는지.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좋은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불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나하고 대면 좀 하자. 나하고 좀 따져보자.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 있을 때 건져냈고 너희가 시딤골짜기에서 내가 거기서부터 사회거든요. 거기서부터 건져내고 등등등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계속 돌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돌보고 가나안 땅을 줬잖아. 됐냐? 내가 이것이 공의였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하니까 미가가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은 이 땅의 것 때문에 감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라기보다는 육신적 감사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없으면 감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마이너스야. 뭔 감사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줬어야 감사하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준 게 많아야 감사하죠. 이 땅의 것들은 그렇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 드렸잖아요. 땅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주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미 천국에 들이시는 이 천국 창고에 우리의 영혼을 들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구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았지? 내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저를 중고등학교 때 안 붙들어 줬으면 전 여기 없어요. 전 여기 없고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수도 없이 별을 달았을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방황했거든요. 아버지하고 둘이 살면서 너무 방황을 해서 그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 울었어요. 무지 울었어요. 살아계시냐고.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때려서 갔지만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고 수련회 가니까 재밌어서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되니까 이제 이성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너무 답답했어요.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확 바꿔버렸죠.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제 스스로에겐 가치 있는 인생이 됐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하셨지? 나 같은 걸 어떻게 천국 백성 삼으셨지? 나 같은 놈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 가르칠 수 있지? 나같이 그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머리도 나쁜 것 같은 나한테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누군가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 이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건 신비고 신비롭고 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당연한 건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면 그까지 그 기본이고, 난 그 외에 다른 걸 달라니까? 다른 거. 근데 그거 주어지면 진짜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작년보다 나아지신 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감사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러려니. 남들 다 이러고 사는데 뭘 감사가 있어? 라고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이었어? 라고 해서, 뭐 추수한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줬는데 뭘 드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원금 잘하셨습니다. 과일 잘 갖고 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거기 8절에 있어요. 그 8절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선한 것이 무엇이면 그랬는데 이 선하다 이게 토부예요.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좋은 게, 네가 나한테 줄 좋은 게 뭔지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내가 좋아하는 건 너가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요. 정의. 세상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수요일인가 금요일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망한 이유. 이렇게 된 이유. 그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로 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가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중간에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된 거죠. 예수 믿고 맨날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막 목사는 막 안수기 자면서 막 눌러다가 복을 막 쏟아 부으소서 막 이래갖고 복 그런 거죠. 근데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요. 정의가 빠졌어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삶이 빠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린 정의로운 삶을 쏙 빼버리고 예수 믿어? 복 받아. 여기 됐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아서 하나님만 비틀리면 교회에서 좋아하고 직분 주고 그러니까 난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신다고요?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복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정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정에서 정의로우십시오.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먼저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정의로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고예요. 인자,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는 두 번째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너가 정의를 행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 두 번째 것,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힘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 얘기다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서 아예 한 장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랑, 우리가 바라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게 좋은 은사 아니래요. 진짜 좋은 은사, 진짜 가치 있는 은사는 사랑이야. 그것을 구하래요. 그것을 추구하래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면요.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내 주머니 털어야 되거든요. 내가 참아내야 되거든요. 억울한 일? 억울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억울한 일 감당하면서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고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상담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시나 모르겠네. 여러분은 배우자는 뭘 좋아하세요? 그래? 돈이요. 그 중에 하나예요. 5가지 언어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좋은 거 사다 주고 명품백 사다 주고 그걸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또 사랑의 언어가 하나가 스킨십이에요. 이렇게 어루 만져주고 팔짱 껴주고 어깨 동무해주고 이러는 거죠. 아우 이렇게 이뻐졌어 이렇게 해주고 그거죠. 또 하나 칭찬이에요. 그냥 말로 해주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말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어. 오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거. 113 하시나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죠. 어쩌면 114는 어색해서 못할 것 같아요. 아십시오. 우리 인집사님 그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돈 좋아하시는군요. 자, 하여간 우리 등등등.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동행. 함께 걷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봉사예요. 열심히.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봉사요. 그래서 전 집에 들어가면서 봉사해야 돼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세 갖다 버리고 등등. 우리 집사람이 청소기 들면 나도 우리 내가 돌리고 그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달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감정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해달래요. 함께 동행하는 거. 나와 시간을 같이 해달래요. 그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래요. 자, 3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길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정의롭게 살아줘. 그 삶을 갖고 와줘.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해줘. 이웃 사랑 가장 기본은 가족이에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족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정 이해해 줄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꾹꾹 참았던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말 못하다 집에 오면 팍 터져버리는 거죠. 문 열면서 신발 봐라 이거 봐라 이래갖고 되겠니 책상 봐라. 예전에 제였죠. 예전에 저. 그러니까 집에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거 갖고 주 앞에 오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거 갖고 오십시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 그거야. 그리고 또 헌금을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헌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주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고. 그래놓고 오늘 맨 마지막에 한 절 더 읽었어요. 주님께서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외치는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거기만 한번 읽읍시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래요. 이 지혜가 튀시야 발음도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그런데요. 이거는요 견고한 지식, 흔들리지 않는 지혜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언어거든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잘 된다 이런 거죠. 실패하지 않고. 그런데 이 튀시나는 어떤 뜻이냐면 이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성공을 주는 지혜가 튀시나예요. 근데 뭐냐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아까 세 가지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게 되고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말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외쳐서 이거 듣지 않으면 그 뒤에 매가 있을 거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해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 맞을 거거든요. 우리는 안 맞을 거니까 이건 아닐 거고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주님께서 경외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경외 우리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경외가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사라져서 엉망이 됐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행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자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신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게 여기 이제 그 경외감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자,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불의가 있어요. 아까 정의 얘기했잖아요. 불의. 그러니까 여기 바르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잡는 순간 난 부자가 될 거예요. 100%. 아주 100% 이걸 내가 딱 선택하는 순간 난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높아질 거고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지 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그럴 때 말씀하지 마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책임지게 하지 마.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잡아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가 그거 안 잡아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야 잡지 마. 그럴 때 안 잡는 거예요. 그럼 당장 손해가 생기고 난 바보 취급을 당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난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잡는 거예요. 그게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미가가 원하는 거죠. 미가가 뭘 원해요? 주님께서는 지혜, 이 취시아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지혜, 성공, 이 지혜를 지키면 너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요동하지 않는 성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취시아예요. 그걸 하는데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고 다시 거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 그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얘야. 그걸 갖고 나한테 나와줘. 그럼 나는 너에게 티슈아를 줄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성공,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또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헌금 봉투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저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헌신을 넣으십시오. 삶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행복한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삶에서 또 들어가서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